3장 44절부터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왜 하담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어서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 잘 나오라고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장이 왔는데 답장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변론 또 질문하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하며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전 요즘 하나님과 저 혼자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 불가능한 건지요? 그 목사님이 답장을 썼습니다. 반드시 불가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 내지 않고 투표하는 국민이 정상일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히말라야 등정하겠다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뛰는 축구선수가 정상일까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뭐가 유익할까? 뭐가 이익이 될까? 지금 그거를 여마리고 있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게 나을까? 안 나가는 게 나을까? 그러면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면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죠.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리다 이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자기 본의적인 삶입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 아주 매우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번 더 참지 못해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사랑,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특성 마지막 7절에 그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현명하게 사시라고. 현명하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요. 참지 못해서 문제라고요.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입을 참지 못하니까 문제고 내가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지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은 자기 삶 돌아보니까 가장 먼저 후회되는 것이 좀 더 참을 걸, 이런 후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또 성경에 기독교 최고의 경지가 사랑이다, 최고의 탁월함이 사랑이다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첫 번째, 그 사랑의 마지막이 참는 것이라면,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경지의 삶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탁월한 삶에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참으면.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참으면, 참는 삶을 살면은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멘.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너 보니까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참지 못해서 실패이고, 참으면 뭐라고요? 성공이에요. 참으면 왕노릇이고, 잘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두 번째 후회되는 것이 좀 더 베풀 걸, 내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주면서 살 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후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이 말이 뭐 쾌락을 찾아다닌다거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 걸, 이 말이라는 거예요. 공연한 일에 짜증내고 공연한 것 갖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남 괴롭히고 남 힘들게 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 잘 내고 혈기 부리고요, 버럭질하는 것이요, 그 근본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버럭질합니까?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버럭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종 말씀드려, 내가 좀 이래도 뒤끝은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뒤끝 없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놓고 회개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현명함. 하여튼 우리들의 인생이요,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다 뭘 갖고 후회한다는, 결국에는요 뭘 갖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놓고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출석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결국 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 고민을 왜 하는 거야? 이게요, 나한테 어떻게 되는 게 이익일까? 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민에 그냥 빠지는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 했어요. 참 사람됨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람 수준이 아니죠.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건. 어떤 분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죽어도 못했다, 그걸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하던데 제가 참 그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저분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좀 더 참된 믿음이었으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분이 되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칸트가 지당한 말 했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탁월한 삶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탁월한 삶.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되면 그 최상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즐거워요. 내가 그게 기뻐요.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 기뻐서 해요. 얼마나 탁월한 삶이. 조금 아까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도요. 슬픔을 참는 것 해야 되는 일이죠.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좋으니까 하고 싫으면 못한다. 이것 아니죠. 참는 것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우리들의 인생이요. 참아야지 왕노릇이고 참아야지 아름답고 참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잘 참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는다는 마땅한 그 일을 하는데 그 마땅한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베드로전서에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하시죠. 거기서 참으면 막노릇한다. 하나님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늘 감사이고 평강이잖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이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예요. 이 일은요, 자, 하나님을 내가 참되게 알면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건 참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 평강하는 삶을 산다. 이건요, 경험적인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저 말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믿으면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제 말을 믿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마음 안,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이건요, 경험으로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로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드리는 것이 뭐죠? 참되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계속 권면드리는 게. 명목상의 신자 되지 말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나오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정죄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이라고. 또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뭐를 하면요, 해야 하는 그 일이 좋아서 하게 돼요. 좋아서 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이 말씀이 윤리가 되고 이 말씀이 규범이 되어서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요. 이거 신앙이 아니요. 신앙이 아니라고 공부하는 거지, 그건요. 신앙이 아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도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하자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가짜로 하자는 것 제가 가르쳐야겠습니까? 진짜로 하자는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참신앙은 뭐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지켜라 말아라, 그런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늘도 나한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주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이 뭐예요? 떡. 먹는 것 아니에요? 떡 먹는 거죠, 그거. 떡을 뭐 지켜라 말아라 그거 합니까? 떡 먹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떡을 먹는 것 같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6장 53절과 54절 인자의 살,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직접적인 오감으로 경험되는 경험이라는 거. 경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곧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되어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곧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거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해라 하지 말라라 하는 율법적인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라 안 해라 그걸로 듣는 사람이 생명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먹는 것 같은, 오늘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지금도 풍성하고 건강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을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니까, 이 말씀이 맛있으니까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더 먹고 싶을 만큼 말씀이 맛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라 금보다 더 좋고 송일꿀보다 더 맛있다. 아,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 나는 금하고도 못 바꾼다 저 말씀을. 그렇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송일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55절 요한복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곧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말씀 먹어야지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와서 교훈적인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것 아니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 주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지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안 만져주시면 예배가 지겹거든요. 힘들어요. 왜?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건드려주시면 이 예배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건드려주시면 예배가 막 기뻐지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지고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지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런 것들이 안 경험은 되어지면은 내 안에 뭐가 문제일까? 그거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지실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걸 모를까? 그거 생각해 볼 것 아니겠어요? 그거 깊이 생각해 보겠잖아요. 그럼 주의 날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요?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 안식일이 뭐죠? 안식을 누리는 날. 뭐 안식일을 뭐 해라 하네라 그러면서 뭐 규례와 율법 그런 거 아는 겁니까? 안식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을 알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즉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주님이 나를 건드려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누리는 이 은혜 다 누릴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요. 예수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다고요? 이 은혜 누리라고. 그러니까 누려야지 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 은혜,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우리들 모두가 참되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 어디나.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장문의 간증글을 올렸잖아요. 지난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때쯤만 되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아프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차 태워서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언젠가 그랬다고 말을 하고, 또 그때만 되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 특히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문제로 제가 감이 와서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수요일날 새벽 1시 30분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 자다 깨서 전화 받았는데 아프다고 하길래 저 전화로 기도해 줄 생각으로 전화 잡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 정신없고 막 아파서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갖고 있으라니까. 근데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음날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소리가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려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고, 그래서 그냥 끊었다고 그래요. 저도 잠결에 받았으니까 뭐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화를 끊었길래 저도 뭐 다시 전화해 볼 생각이랑 그런 것 안 나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하기를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잠결에 그 기도만 속으로 반복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냥 거의 그냥 잠에 취해서 그냥 그 생각 좀 하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한 거죠. 잠들었어요. 그 성령님이, 그 성도님이 너무 신기한 것이 온몸에 오한이 오고 턱이 막 덜덜 떨리고, 그 겨울 파카까지 다 꺼내 입고 양말까지 몇 겹으로 신고 있었는데 또 속도 메스꺼워서 다 뒤집히는 것 같았고, 그랬던 것이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다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단박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무엇보다도 감격이고 기쁨이니까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감격과 기쁨을. 남편 깨워갖고 남편한테 밤새 간증했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차이는 뭐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단박에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마땅한 거잖아요. 저는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실된 신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 좀 다니면은 헌신하게 되잖아요. 뭔가 하게 되잖아요.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껏 계속 말씀드린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경험된다는 것, 이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진실된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과 못에 찔리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그 상으로
주님이 우리들한테 그 은혜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허물 때문에. 아멘.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원수 같을 만큼 어리석고 아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당하셨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그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무너진 산들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본이거든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십자가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참됨, 이 기본, 십자가란 이 기본, 이걸 누리자는 것 얼마나 지당한 거예요. 이 참됨과 이 기본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직분들 그게 참되지니까 그게 진짜가 되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이 지당하고 이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죠. 누리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요. 해야 할 일 살면서 산다는 거. 그거 당연한데 그럼 사는 게 고통 아니에요? 해야 할 일 하면서 살려니까 고통스럽고 때로 부담스럽고 문제도 겪고 그죠?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 해야 할 일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못 죽어서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진짜 이 참된 신앙,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요. 먹는 거예요. 해라 안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는 겁니다. 은혜를 먹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짜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자, 좀 더 열심을 내자, 이거 당연한 권면 아니에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자. 나 잘나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자. 이 말씀 전해드린 것 아니죠. 사도행전 본문 5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왜 가는 줄 아시죠? 오랫동안 말씀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경건한 기부인들 그 다음에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이 없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 잘못한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거 선언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누군가를 선동한다? 뭐 험담하고 나쁜 말 해갖고 누군가를 선동하는 행위는 무조건 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무조건 악한 행위거든요. 별 핑계 다 대도 그 무조건 악한 거예요. 선동하는 자는 악한 자이고 선동당하는 자는 또 뭐라고요? 어리석다 그랬죠. 그 악함과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부터 뭐라는 거야? 바울과 상관이 없다.
너희의 악함과 너희의 어리석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지금 너희가 나를 쫓아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데 너희의 잘못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리석음과 너희의 악함은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권면의 말씀 자꾸 전하면은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십시오. 자꾸 전해도 여러분들이 강팍해져서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무지함들, 악함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자꾸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깨뜨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다음 52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보세요. 선동의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누릴 자는 누리고 성령 충만할 자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박해하고 쫓아내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여전히 하늘나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드린 비시디의 안디옥에 결신한 신자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을 주로 말한다고요.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들. 그러니까 한쪽에는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또 한쪽에는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일지라도 거기에 정과 반이 있다고 그랬죠. 반과 정이 있고 긍정과 부정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라고요? 정의 자리에 서고 긍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런 것에 빠지는 자들 되지 말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란 말이에요.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나쁜 생각하면서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요. 저쪽에서는 충분히 또 누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걸 선택하란 말이죠. 좋은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복 받는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복의 자리. 그 다음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방해하고 막는 자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임받자는 것이죠. 그런 신자들 되자는 거죠. 비시디의 안디옥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 얻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그 지역 전체에 지금 두루 퍼지는 것, 두루 퍼지게 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생명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통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 됐다는 것,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뭐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먼저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파하고 이 기쁨을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자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전부니까요. 내가 먼저 예수를 누리고 누군가 예수 필요한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거. 바울처럼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이었다고 그랬죠. 버가에 도착했는데 함께 갔던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가 그 전도팀에서 무단 이탈했어요. 두렵고 고생되니까 이게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거 아니까 모두를 다 두고 혼자 도망쳐 버렸어요. 얼마나 소위 말해서 김색했습니까? 함께 가자고 갔던데 몇 사람 간 것도 아닌데 같이 간 사람이 그냥 혼자 주랭이를 놔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죠?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말라리아류의 풍토병에 또 걸렸잖아요. 그 말라리아에 걸린 병약한 몸으로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200km쯤 떨어진 거리를 200km예요. 200km. 그 거리를 걸어서 이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그 험산 줄령 거기를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바울 어떻게 하죠? 해야 할 일을 계속하죠.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 만났죠? 시기심에 붙들린 유대인들한테 반박당하고 비방당했어요. 선동의 악과 무지함에 지금 당했고 박해당했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니까 그 즉시로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 즉시로 갔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행적을 토대로 해서 바울의 연대기를 구성해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죠? 안수받고 시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요. 선교사로 출발을 하죠. 그 1차 전도 여행이 처음인데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 주 45년 AD 45년에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은 47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시디의 안디옥 사건을 포함한 1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한 첫 주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2주째에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니까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박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2주만 있다가 먼지 떨어버리고 거기를 바로 떠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최소로 짧게 잡아도 수개월 동안은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49절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죠.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기까지 비시디의 안디옥에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부터는 회당에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까지도 선동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그 지역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수개월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해야 할 일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한다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을 겪냐면은 가서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갖고 저자가 지금 죽었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갖고 성 밖에다가 사람들이 내다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맞았어요. 죽었는 줄 알고 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할 일 계속해요. 거기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는 길에 또 그냥 가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곳을 역으로 다시 또 오면서 또 하나하나씩 또 방문을 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또 가요. 거기에서 또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거기서 어디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또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풍토병으로 복음 전하지 못했던 버가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마지막 처음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게 3년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끝까지 해야 될 일 다 맞춰요.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17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지금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무지막지한 부담감과 자기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비시디 안디옥 전 지역에 기쁨이 쫙 흘렀다고 그랬죠. 기쁨이라는 것은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그 자가 바울이 전하면서 못 죽어갖고 억지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한테 기쁨이 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내가 기쁘니까 그가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 또 떠올라요. 그 말씀 중에 마지막 장인 4장의 말씀,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마지막 편지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말이에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께서, 이제까지의 모든 나의 삶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마지막 22절. 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문장, 마지막 쓴 한 문장. 주께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 주께서 바울에게 힘 주셨고 주께서 건져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신 예수, 바울은 마음껏 누렸어요. 바울 안에 거하신 주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울을 참도록 능력 주셨고, 바울을 참을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견디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들한테도 있어서 주께서 우리들한테 힘주실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문장에 쓰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심령에도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그러므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 견디고 모든 것 참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해야 할 일 감당을 해요. 그렇게 참되게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고 은혜 누리는 자, 참되게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지금 제가 뭘 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뭘 하는 신자가 되자는 거죠? 참되게 예수를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참되게 만나면서 내가 뭔가를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거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근데 그 충성하는 힘,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한테 임하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들은 말들이 있어요. 뭐 이 주제로 성가대를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지, 교회학교교사 이번까지만 해야지, 구역장 내년엔 관둬야지, 교회 한번 옮겨볼까? 많이 들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한 본교회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8번째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 말을 안 들었던 교회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안디옥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이미 그 문제 초월했다고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강한 신자, 성숙한 신자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진실로 누리는 진짜 신자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헌신 충성 봉사가 바울처럼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것 되어서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된 것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교회 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왜 그만하겠다, 왜 그만두겠다고 합니까? 먼저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인성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해야 할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문제일 수 있죠. 사도 바울 어떻게 해서 해야 할 그 일 끝까지 하고 그 일이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 벗어나요. 그거 벗어나라고 말씀 전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다는지 그거 말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겸손하고 회개한 그 심령에게 주님 찾아가시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시기를 바라니까 말씀 듣고 기꺼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만 오늘도 향하고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에 의해서 되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되는 참 신앙,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끝까지 할 수 있고 이 일이 기쁨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 살려주는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구는, 죽을 때까지 추구는 오직 예수. 참된 신앙은 내가 뭘 잘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하신다. 이거라고 말씀 계속 전해드리죠. 똑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이 일 저 일로 봉사하고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는 내가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께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이 똑같은 원고를 갖고 설교하는데, 똑같은 원고 갖고 하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리만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을 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하는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먹자, 예수님의 말씀을 먹자라는 이 말씀의 배경, 이 배경이 된 이야기가 뭐죠? 사건이 뭐죠?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대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그 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먹이는 걸 보고 군중들이 환장한단 말이에요. 저자를, 예수를 우리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 독립을 얻겠구나. 우리가 이 먹고 살 길이 열리겠구나.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 떡이다. 아멘. 나를 먹어야 된다. 아멘. 내가 준 그런 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먹는 떡, 그거 먹는 게 아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아멘.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초점은 또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초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그걸 갖고 뭘 했다 하면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이걸 갖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랬으면 그 기적 나타났겠어요? 그걸 갖고 내 은사니까, 내가 잘 훈련받으니까 그걸 갖고 내가 뭘 해보겠다 했으면 그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의 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아멘. 그걸 갖고 주님이 하셨고 아멘. 주님의 일이 나타난 것. 아멘. 이게 뭐라는 거? 신앙. 아멘. 이게 신앙. 교회 와서 뭐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내가 좀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뭘 했다 안 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나의 것이 모두 예수 손으로 넘겨지고 아멘. 주님이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한테 좋은 장점들 다 있죠. 은사들 있잖아요. 남에게 없는 것들 있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갔고 인격도 좋은 사람 있고 또 고상한 사람도 있고 이일절 뭐 경험도 많이 쌓은 사람 있고 하여튼 다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여튼 나름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 있어요. 그렇죠. 없는 자 없어요. 모든 장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헌신한다, 내가 봉사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내 손에서 주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나한테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좀 잘해보겠다, 내가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전부를 주께 다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다 알게 하는 것을 그 일반적인 선행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하잖아요. 자기가 선행하면은 왼손 다 알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선행, 예수님이 말씀하신 봉사, 충성, 헌신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도록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그 일 갖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지난주 월요일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됐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던데 정말 치유됐으면 유민이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흑수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요즘 유민이 아버지를 비롯한 거기 사람들이 지금도 단식 투쟁하고 생사의 고비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고통을 겪겠어요? 뭐가 도대체 치유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잘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이 하면 그렇게 폼만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정말 치유돼요. 주님이 하시면 정말 된다고. 52절 다시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 잠깐만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얻고 예수님께만 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진심으로 주님의 손에 다 옮겨드린 이제껏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주님께 나를 다 옮겨드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진짜 기쁨, 진짜 충만, 진짜 치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목사한다, 여러분들이 교사한다, 구역장한다, 찬양단한다, 뭐 식당일 한다, 이일저일에 봉사한다. 그런 일 자체를 놓고 그거 한다는 자체를 놓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봉사인데 성경적인 봉사는 그것 자체를 갖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봉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이 문제. 아멘. 누가 하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누릴 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격을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나님께 주님을 다 드려요. 주님께 다 드린다고. 그 다음 9절 보니까 이러므로 주님이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곧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이 주님을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봉사이고 선행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독교. 내가 잘나서 나한테 있는 그것 갖고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려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병이어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초신자 한 분 오셨어요. 성경 한 권 갖고 와서는 저보고 사인을 해달래. 아니 내가 성도님께 뭐 사준 것도 아니고 선물해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제 사인을 뭐하러 거기다 합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가지려고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전도하고 싶어서 한 권 샀는데 목사님 이름 선물하고 싶어서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분들 종종 있고 이분도 초신자인데 누굴 보고 배운 건지 잘 배운 것 아니에요. 그럼 제 이름으로 그 성경을 선물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섬김을 가로채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우쭐해지겠습니까? 저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받으신 헌신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이 선물 줬으니까 너 나 알아줘야 돼. 내가 너한테 이런 선행 베풀었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물했다. 내가 너를 전도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것 주께 다 드리고 주님 하셔서 주의 일이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 생각났어요. 신앙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로 인해서 전도비를 청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가진 돈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떤 분이 왜 그런 청구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헌신한다, 수고한다, 전도한다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 문제라고 그랬죠. 믿음의 문제예요. 나를 위한 것인가, 그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이 말씀처럼 더해 주시겠다.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내가 정말 주님의 의를 내가 정말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주시겠다. 더 많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정말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게 지금 먹어지면 그렇게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보상받는 것, 주님께 보상받는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 다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이 말씀이 헐떡이면서 먹을 만큼 먹고 싶을 만큼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느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 우리들 모두한테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자는 겁니까? 우리가 내 배만 두드리며 살지 말고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는 해야 할 일 끝까지 하고 그것도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는 탁월한 삶 살자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더 얻고 바울처럼 예수님께만 더 발견되어지고 예수님만 위하고 예수로만 의해서 주님으로만 의해서 내 잘난 것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맞아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건너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손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는 왜 하냐면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말씀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본질이 아닌 것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것들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본질이 기본이 참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도 참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참신자 되어지고 주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와 진리를 먹고 해라 하지 말아라 서로 부담 주고 부담 느끼고 그런 것 아니라 자유하고 예수 때문에 자유하고 은혜와 진리 때문에 누리고 그 생명 그 능력 더 누리는 참신자 되어지고 그 우리들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에 의해서 되어지는 참신자 참 헌신 참 충성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을 향한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기쁨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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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살아야 하는 인생 해야 되는 이 인생이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행복해서 하고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먹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을 먹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참 신자 되어져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우리들 참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율법주의에 묶여갖고 인본주의에 묶여서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것에 속아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지막 고백이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도 우리들 모두도 주께서 우리들 지켜주신 이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참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서 그 많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말하고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주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줘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사명 만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종 안에 자기중심적인 자아들, 깨지지 않는 이 자아들,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함들,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들 하나님 오늘도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리고 내가 나 잘라서 하는 것 아니라 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다 드려 주님께 다 드려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목도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들 참 신자들 참 신앙들 하나님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참된 신앙들이요 우리들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초석들이 되어지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들 그런 이 종부터 우리들 모두 그런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자기 본의적인 사고들 이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리고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고통 만날지라도 해야 일 하면서도 천국이 누려지고 기쁨 잃지 않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삶 우리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된 이 신앙 누리고 즐거워하고 능력 얻고 그래서 이 능력 이 즐거움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기쁨의 통로들로 생명의 통로들로 하나 우리들은 진실로 쓰임받는 참된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한테 달란트 주셨나이다. 주께서 직분 주셨나이다.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 안에서 격려 주시고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시기 때문에 상급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 종착역은 오직 예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참된 신자들 우리들은 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업장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들의 사업장에 그 기적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적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꿈이 생기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수준을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저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모든 교만들 내려놓고 예수만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 천국의 이 삶이 더욱더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성령 충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